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아마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믿음으로 힘차게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듣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달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참 재미가 있습니다. 왜 재미가 있는가 하면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보다도 더 익사이팅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탁인데 우리 토요일 늦게 밤늦게까지 우리 드라마를 보거나 예배에 방해되는 그런 일은 꼭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게임을 하지 말고 특별히 토요일은 게임을 스탑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게임이 완전히 그냥 젊은 사람들이 다들 그냥 거기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좋은 시간을 우리 게임에 놓치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좋은 공부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은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삭이 아내 르베카를 어떻게 얻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가 사랑하는 종 고향 하란 땅으로 보내면서 아내를 얻어서 돌아오라. 그리고 아내를 얻어서 돌아오는 장면을 드라마같이 꾸며진 현실적인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멋진 러브 스토리가 바로 오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조가 되기 위해서 최근에 우리 SBS에서 인기가 참 좋다고 하는 짝을 봤습니다. 짝을 보니까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요즘은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사이가 참 좋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전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요, 자녀간이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을 무조건 무서워하고 아버지 하면은 굉장히 무서워해서 가까이 가서 말도 못 붙이는 그런 세대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냥 아주 쉽게 그 부모님에게 접근하고 특별히 아빠에게 접근해서 속 이야기를 그냥 그 전화를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참 좋은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 정이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이 잘 통한다. 보기가 좋다. 다들 좋은 가정에서 자랐구나. 물론 거기에 선별하고 선별해서 그냥 좋은 사람들 불러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인기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짝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우리 대표로 우리 지휘자님 짝 보셔요? 그게 함정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사랑을 저렇게 일주일 동안 만들어서 과연 부부가 되는 것이 정상일까? 이것도 하나의 방송국의 비즈니스가 아닐까? 어쨌든 참 아름다운 선남 선녀들이 와서 하는데 거기에 많은 것을 그냥 한계를 보면서도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은 우리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과거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서구와 닮아가면서 여자든 남자든 전혀 이 도덕적으로 거리낌이 없는 그런 모습을 그거 그냥 보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것 보면서요. 또 하나 뭔가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곳에 나와서는 내가 신앙생활 한다 하는 것을 별로 나타내지 않아요. 그냥 얼굴만 봐도 쟤는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 그냥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감추고 있더라 하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특별히 가정의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바탕입니다. 인생이 사랑 없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고 드라이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녀노소에 대한 이야기들은 누구든지 듣기 좋아하는 소리고 듣고 싶어하는 소리입니다. 기대가 되는 소리입니다. 또 그것을 보면서 어떤 걸 느낍니까? 보면서 우리가 서로 반성하게 되고 과거에 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서 나를 한번 점검하는 그리고 과거에 그 후회되는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짝에서 나와서 짝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짝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준비를 하고 애쓰는지요. 짝이 막상 되어가서도 나중엔 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생애에서 세 가지 큰 사건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뭔가 하면 그의 기적적인 출생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뭔가 하면 아빠 아브라함이 그가 17살 되던 해에 우리 그를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하나님이 왜 그것을 얘기했을까? 사람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사람을 잡아서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단들이나 우상들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을 잡아서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인격을 존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잡아서 드리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정말 잡아서 드리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그냥 순종하면서 잡아서 드리기는 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아들을 받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 대한 드리면서 아브라함을 훈련하기 위한, 드리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훈련하는 트레이닝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선으로 돌아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아브라함의 훈련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그가 신부감을 구하는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출생, 번제로 자신이 드려진 그 놀라운 기적, 그리고 오늘 신부감을 구하는 것도 이삭에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인생에서 세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출생이 있습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결혼을 제외하고는 인간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조차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여기서 이삭을 보면서 요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우리 기도하고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그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우리
귀하게 가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격이 안 맞다고요? 안 맞아야 당연한 것이지요. 못됐다고요? 못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서로 훈련해 간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혼제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후손들에게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베푸신 최초의 기적이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최초의 이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중요한 우리 삶의 사건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이름으로 꼭 지켜져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정, 자녀들의 미래 가정에서도 갈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가정 속에 계속 주의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고 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의 문제만큼은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간절히 소망드리옵나이다. 각 부서가 있사옵나이다. 저희들 아버지 앞에 사명받았사오니 그것을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귀히 여기며 아버지 참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에 원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이 시간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떠나서 아버지 이곳에 와서 그들의 아버지 참으로 꿈을 갖고 공부합니다. 하나님 그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 심령을 정결케 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아버지 그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드리는 아버지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꿈꾸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어린 심령들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들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 속에 소망을 먼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말씀 속에 소망이 있을 때에 아버지 그 아이들을 그 소망 가운데 길러낼 수 있사오니 그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재직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재직들 먼저 기도하는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 참으로 육적인 눈을 가려 주시옵시며 온전히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성가대를 위해서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습할 때에 또한 아버지 찬양을 드릴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사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성도들에게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끼치는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리는 순간 아버지 성령께서 온전히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며 금초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성전 뜰만 밟는 어리석은 심령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참으로 휘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아버지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99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헌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사
섰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고향에 이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동이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고향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이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고향에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오열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이를 볼 때에 내가 를 넘어가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삶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을 살면서 구별하지 못한 심령이 아닌 구별해서 드리는 심령들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당대에서 또한 자녀들에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귀한 필요를 공급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께 더 순종하면서 들이진 손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주님 하늘의 귀한 것으로 꼭 은혜 베푸셔서 갚아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인데 하나님, 물질로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튼튼히 넉넉히 부족함이 없이 우리 삶이 윤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믿음대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태우 형제 가정에서 아마 100일이라고 그랬죠? 100일 잔치를 하는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맛있게 드시고, 특별히 우리 또 100일 중에서도 우리 성가대 앉아서 우리 애를 써주신 우리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래자매님 어디 가셨어요? 나가셨어요? 그래요. 부엌에 많이 가 있지 마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부엌이 들리시죠? 자,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아니 16분이 앉았는데 지금 쫙 빠져버렸는데, 부엌으로 많이 간 것 같은데 우리 잘 나오시고,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24장 15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데엘이고 어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뻘이 되는 사람이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기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물었다. 아가씨는 뉘댁 따님이시여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룻밤에 묵어갈 수 있는 방이 있겠소? 자, 59절 그리고 6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와 그의 유모 아브라함의 종과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의미가 되어 너희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6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아마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믿음으로 힘차게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듣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달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참 재미가 있습니다.
왜 재미가 있는가 하면은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보다도 더 익사이팅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탁인데 우리 토요일 늦게 밤늦게까지 우리 드라마를 보거나 예배에 방해되는 그런 일은 꼭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게임을 하지 말고 특별히 토요일은 게임을 스탑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게임이 완전히 그냥 젊은 사람들이 다들 그냥 거기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좋은 시간을 우리 게임에 놓치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좋은 공부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은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삭이 아내 르베카를 어떻게 얻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가 사랑하는 종 고향 하란 땅으로 보내면서 아내를 얻어서 돌아오라. 그리고 아내를 얻어서 돌아오는 장면을 드라마같이 꾸며진 현실적인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멋진 러브 스토리가 바로 오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조가 되기 위해서 최근에 우리 SBS에서 인기가 참 좋다고 하는 짝을 봤습니다. 짝을 보니까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요즘은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사이가 참 좋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전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요, 자녀간이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을 무조건 무서워하고 아버지 하면은 굉장히 무서워해서 가까이 가서 말도 못 붙이는 그런 세대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냥 아주 쉽게 그 부모님에게 접근하고 특별히 아빠에게 접근해서 속 이야기를 그냥 그 전화를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참 좋은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 정이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이 잘 통한다. 보기가 좋다. 다들 좋은 가정에서 자랐구나. 물론 거기에 선배라고 선배라서 그냥 좋은 사람들 불러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인기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짝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우리 대표로 우리 지휘자님 짝 보세요. 그게 함정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사랑을 저렇게 일주일 동안 만들어서 과연 부부가 되는 것이 정상일까? 이것도 하나의 방송국의 비즈니스가 아닐까? 어쨌든 참 아름다운 선남 선녀들이 와서 하는데 거기에 많은 것을 그냥 한계를 보면서도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은 우리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과거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서구와 닮아가면서 여자든 남자든 전혀 이 도덕적으로 거리낌이 없는 그런 모습을 그거 그냥 보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서요. 또 하나 뭔가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곳에 나와서는 내가 신앙생활 한다 하는 것을 별로 나타내지 않아요. 그냥 얼굴만 봐도 쟤는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 그냥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감추고 있더라 하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특별히 가정의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바탕입니다. 인생이 사랑 없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고 드라이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녀노소에 대한 이야기들은 누구든지 듣기 좋아하는 소리고 듣고 싶어하는 소리입니다. 기대가 되는 소리입니다. 또 그것을 보면서 어떤 걸 느낍니까? 보면서 우리가 서로 반성하게 되고
과거에 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서 나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그리고 과거에 그 후회되는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짝에서 나와서 짝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짝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준비를 하고 애쓰는지요. 짝이 막상 되어가서도 나중엔 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생애에서 세 가지 큰 사건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뭔가 하면 그의 기적적인 출생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뭔가 하면 아빠 아브라함이 그가 17살 되던 해에 우리 그를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하나님이 왜 그것을 얘기했을까? 사람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사람을 잡아서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단들이나 우상들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을 잡아서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인격을 존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잡아서 드리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정말 잡아서 드리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그냥 순종하면서 잡아서 드리기는 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아들을 받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 대한, 드리면서 아브라함을 훈련하기 위한, 드리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훈련하는 트레이닝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선으로 돌아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아브라함의 훈련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그가 신부감을 구하는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출생, 번제로 자신이 드려진 그 놀라운 기적, 그리고 오늘 신부감을 구하는 것도 이삭에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인생에서 세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출생이 있습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결혼을 제외하고는 인간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조차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여기서 이삭을 보면서 요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우리 기도하고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그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우리 귀하게 가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격이 안 맞다고요? 안 맞아야 당연한 것이지요. 못됐다고요? 못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서로 훈련해 간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혼제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후손들에게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베푸신 최초의 기적이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최초의 이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중요한 우리 삶의 사건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이름으로 꼭 지켜져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정, 자녀들의 미래 가정에서도 갈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가정 속에 계속 주의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고 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의 문제만큼은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결혼이 되고 은혜 속에서 그 가정이 순결하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가정을 만드십시오.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런 기도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마귀란 놈은 이 복된 하나님의 가정을 틈새에 들어와서 그 가정을 깨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지혜롭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영적인 가정이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데서 멀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고집으로 괴롭히고 건강으로 괴롭히고 물질로 괴롭히고 자녀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세상을 눈을 뜨게 만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얼마나 사탄이 못되게 와서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 이간질합니다. 괴롭힙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더욱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가정을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 이겨서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만큼은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런 가정 만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종의 기도, 이것은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40의 장가를 보냈지만은 그가 종을 통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만나도록 만드는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볼까요? 12절과 14절 말씀, 27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종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내 주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명히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종이거든요. 분명히 그도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에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우리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종은 최소한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하니까. 종이요, 메소포타미아 나홀성 우물에 도착했다. 10절에 그래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 깃는 시간에 맞추어서 도착하고 그곳에 도착하면서 그 전부터 계속 기도했겠죠. 700km를 갔으니까 몇 날 며칠을 갔을 겁니다.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갔을 겁니다. 아무리 짧아도. 낙타 10마리를 몰고 또 다른 종들과 함께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 기도합니다. 이 동네 처녀가 와서 그 중에 한 처녀가 만약에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해주면 주님이 준비하신 며느리감인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14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물동이를 땅에 놓고 나에게 물을 좀 마시라 하지 않고 물동이를 힘든데 기울여서 나에게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물동이를 기울여서.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물동이를 땅에 놓지 말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 여인이 만약에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분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녀인가 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베카가 와서 기도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종이 하는 말이, 주님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다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지키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는 말이 꼭 자기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를 텐데도 불구하고 내 주인 아브라함이여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주인이 그냥 나가서 그냥 순종하면 될 텐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서 하나님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면 당신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데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자기 지혜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가만히 살다 보면은 자기 공로를 나타내고 하지 주인에게 공을 돌리고 싶은 그런 종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 쓰는 모습을 보니까요, 알고 알았던 사람들을 뽑는데 또 뭘 자기 아버지 때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사람들 중에서 뽑고, 또 그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 아들 중에서도 또 뽑고 그렇게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말 정성스럽게 잘하는 그 사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뽑더라고요. 뭐 잘하는 건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섬길 줄 아는 모습을 보면은 쓸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요, 가외의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차관을 했던 사람을 제가 지난 여름에 가서 한국에서 보고 왔는데, 이런 분이 한국의 차관을 하고 한국의 경제를 주물렀다고 생각하니까 이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엄청 많으신 분이시고 미국 유학까지 하신 분이신데 성격이요, 이건 뭐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차관에서 조금 더 있으면 괜찮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물러났지 본인의 말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대요. 한국은 차관쯤 하면은 재수가 좋으면은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재수가 안 좋으면은 왼쪽으로 떨어지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차관 정도가 하면은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프리전, 다시 말하면 감옥 담장 위를 걸어가는데, 담장 위를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자기 친구들 가만히 보니까 재수가 안 좋으면은 감옥 쪽으로 떨어지고 재수가 좋으면은 다행히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수가 안 좋으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보니까 이 사람도 감옥으로 떨어지네, 이 사람도 감옥으로 떨어지네, 그래서 자기도 겁이 나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최소한의 하나님의 나라와 국가를 위한다면 최소한의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과 섬기는 자세가 어느 정도인가 따라서 그 사람이 제대로 쓰이고 안 쓰이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부릴수록 우리는 별로 좋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어떻게 돕고 이 가정을 도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에서 형성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동네에서 큰 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티네이저 때 이렇게 놀다가 어떻게 큰 사고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큰 실수를 했는데 그때 그 동네 아저씨가 나타나서 그냥 막 붙들고 난리칩니다. 난리치면서 저도 그냥 큰 문제가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한참 이게 빳뻣이 자라는 좋은 나무들, 백향목 나무들을 쫙 수백 그루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전혀 나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한 그럴 때인데, 이 나무 껍질을 봄이 되니까 나무 껍질이 물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백향목 껍질을 쫙 벗겼어요, 양쪽에. 그러니까 그 돈을 들여서 심어놓은 나무들을 껍질을 벗겨서 혁대를 만든다고 친구들하고 그래서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나무가 다 죽는 겁니다. 그 수많은 나무가 다 죽는 거예요.
동네 애들이 다 붙들렸는데 아마 제가 볼 땐 지금 아마 하면 1,000만 원 이상은 손해를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다 붙들고 하는 말이 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날 보고 제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무는 그래도 사는 줄 알고 전혀 감각이 없는 그때인데 그분이 나타나서 너 누구 아들이야? 사계집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제가 사계집이거든요. 사계에서 이사 온 사람이기 사계집 아들 셋째 아들이야. 그때 한참 쳐다보니 하시는 말씀 뭔가 하면은 그냥 가라 그러더래요. 그냥 가래요. 그 후에 제가 그렇게 무섭던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스럽던지. 여러분,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되는 것입니다. 웬만한 잘못들, 부모를 보면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현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손해를 많이 끼쳤는데 누구를 보고 용서했습니까? 아버지를 보고 용서한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가 비록 촌부로 자랐지만은 동네에서는 욕을 먹고 자라지 않았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그 어릴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두가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젊은이는 또 그런 가정을 만들어서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원래 다메섹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갔을 때 만나게 된 사람이었는데 한때는 아브라함이 그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자녀가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을 다시 말하면 자기 충실한 종을 후계자로 아들로 삼을 만큼 좋아했던 그런 이 종입니다. 그렇으면 그 종이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다 물려줄 것이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보고 그 며느리가 다시 물려받을 걸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종 엘리에셀은 자기의 유익과는 관계없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정직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낙타 10마리와 함께 그가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물가의 사건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베카를 만나는 것은 우물가였었습니다. 또 물어볼까요? 모세도 십부라를 어디에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역시 물 사건입니다. 신약에서 용서받는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우리도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 집에 우물가를 파놓고 예수님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 어릴 적에도 우리 동네 우물가에서는 무엇이 많았습니까? 말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누가 말이 많았습니까? 동네 소문은 우물가에 가면 다 듣게 됩니다. 그만큼 우물가는 참 좋은 스토리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만나는데도 우물가에 섰습니다. 이 말은 엘리에셀처럼 정확한 어떤 사건을 어디에서 만들고 어디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최소한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배짱으로 사인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요, 결혼할 때 이제는 총각으로 이제 늙어 죽는구나 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이런저런 선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 작정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날짜를 정하고 하나님 요때 만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은 요렇게 만나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제가 결혼을 결정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10월 말 마지막 주에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다가 10월 말에 딱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났는데 처음 만남이 별로예요. 두 번째 만나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그랬는가? 집사람도 그랬대요. 처음 만나니까 키도 요거만 하고, 만나면서 몇 번 만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요즘은 안 그렇지만 처음에 만나니까요, 저는 평생 처음 있는데 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가 이렇게 나온 사람은 전 평생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고민해서 제 친정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다 괜찮은데 이게 이가 나왔다고. 그때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게 토끼이냐 그냥 툭 튀어나온 이냐 그랬더니 토끼처럼 보인다고. 그러면 악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그 말에 그냥 쑥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잘하고 잘못하고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결혼과 우리 삶의 모든 사건들은 항상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짱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정을 만들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300명 용사 기도원도 하나님의 명령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표적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뭐랍니까? 음식을 불로 태우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두 번째 뭐랍니까? 양털을 담장 위에 올려놓고 하루는 양털에만 비가 폭삭와서 양털이 젖게 하세요.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양털은 한 개도 젖지 않고 땅만 젖게 하세요. 그랬더니 진짜 하루는 양털에만 젖고 또 하루는 땅만 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300명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을 처부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면서 담대하게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사인을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받고, 대충 기도하면 대충 응답받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 보니까 물동이를 기울여서 먹게 해주십시오. 땅에 두어도 괜찮은데 왜 하필 물동이를 기울여서, 힘들게 왜 기울여서 먹게 하는가? 그리고 뭔가 하면 당신에게만 아니고 낙타에게도 먹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잘못하면은 너무 이렇게 이상한 사인이 아닌가. 물론 하나님의 사인과 희생과 융통성과 섬김의 자세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렇게 펌프질하거나 그냥 이렇게 또 오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보면은 우물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한 50m 땅 밑으로 내려갑니다. 계단을 50m 좀 내려가서 물을 요만큼 가지고 와서 위에서 다시 붓고 또 내려가서 붓고 또 내려가서 그래요. 50m까지 쭉 돌고 내려가서 한참 요만큼 가져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오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은 애쓴 그 물을 전혀 모르는 나그네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우물 전쟁이거든요. 물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또 자기에만 먹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말로 10명의 낙타에게도 주고 또 종들에게도 준다는 것은 웬만한 배짱이 아니고 웬만한 속이 아니면은 그렇게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아무렇게 남에게 뿌리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융통성을 보는 겁니다. 섬기는 자세를 보는 겁니다. 희생을 보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것을 쓰면서 사람은 지능지수, 머리도 좋고 스마트해야 되지만은
머리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감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감성이 제대로 돼 있고 융통성이 돼 있는 여인을 구한다는 것은 참 굉장히 힘든 것이다. 여러분, 융통성 없는 사람 보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습니다. 그죠? 융통성은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 만들고 계속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세상에 도전하면서 융통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융통성은 그릇 자체가 아니라 그릇 이상을 넘어가는 훈련이 있을 때 그 융통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런 놀라운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융통성 없는 사람 만나는 것만큼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것은 넘어갈 줄 알아야 되고, 웬만한 것은 서로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뻔히 보면서 남편을 욕먹이고 아내를 욕먹인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가정의 삶에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정말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리베카를 보면서 섬기는 여인으로 아브라함이 그런 함께 기도하면서 만나게 됐다는 것은 섬김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섬기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만은 서양만 봐도 섬김은 다릅니다. 그렇죠? 한국은 섬기는 사람을 천하게 보지만은 미국이나 다른 서양들 보면은 섬기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존경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가거나 어디 좋은 회사를 갈 때마다 항상 그 사람이 섬김의 자세가 돼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뽑지 않습니까? 섬기면 희생이기도 되지만은 남을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고 융통성이 있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뭔가 하면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교회가 싫습니까? 교회 가보니까 전부 다 뻣뻣하고 자기 나타내고 섬기는 것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은 참, 다시 말하면 교회는 싫다는 겁니다. 목사도 싫고 집사도 싫고 다 싫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서 어떤 자기에게 돌아오는 풍성한 마음과 자기가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돼 있으면 교회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내 집 청소도 안 하는데 교회 청소하랴? 그래서 저도 교회 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 생활이 아닙니까? 물론 바빠서 못하는 분도 계시고 힘들어서 못하는 분도 계시고 너무 늦게 끝나서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교회는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교회에 너무너무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이 계시고요, 믿음도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말없이 그냥 뭘 하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엘리에셀 종처럼 그런 불완전한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얼마나 자기 사명을 다했는가, 이것이 소위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정직이 모습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차를 새 차 사서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아끼지 않고 헌차 만들어가면서도 섬기는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존경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기 것 아깝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불완전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엘리에셀은 충분히 반역을 할 수 있고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한 번 섬기기로 작정한 아브라함을 그렇게 충성히 섬겼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설교하는 제 자신보다도 저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더 큰 그릇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저도 어디 가면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가능하면 써가면서 듣습니다. 준비됐든지 안 됐든지 그 속에서 나오는, 제가 그렇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전도사 때는 절대로 안 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는 한참 동안은 결코 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지는 자세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항상 가는 곳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먼저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 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를 잘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알아가는 것이,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을 잘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돈을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예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잘 되기를, 세상에 살기를 원하고, 그것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이름으로 잘 섬겨서 섬기는 과정에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많이 알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분이 됩니다. 좋은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받아먹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는 전하면서, 신앙생활은요 전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많이 받아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전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에서도요 자기 아들을 잘 섬겨주는 부모는 눈여겨보고 있다가 박근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다시 자기가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그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미 아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 책에서만 봤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이런 것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참 책을 통해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스트 뉴올리언스, 여러분 뉴올리언스 알죠, 그죠? 뉴올리언스에 가면은 김성자 씨가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어떤 책을 썼습니다. 저는 중세기만 이런 사건이 있는가 생각했는데 우리 시대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 그분이 내용이 뭔가 하면 한국의 대기업의 회장이 계셨는데 그 회장의 아들이 미국 와서 MBA를 공부하다가 차 사고 나서 참변을 당한 겁니다. 돈 많은 회장이니까 제가 누군지를 압니다. 돈 많은 분이니까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분이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미술관을 만들고 얼마 되지 않아서 IMF가 터져서 그 미술관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자본이 부족한 겁니다. 다 뺏겨버렸으니까. 우리 김대중 시대에 그분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그거 뺏겨버린 겁니다. 몰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미술관 소장품도 팔고 미술관도 넘겨줘야 되는데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올라온 그 물건이 뭔가 하면은 자기 아들의 초상화였었습니다. 처음에 얼마의 경매가 시작됐는가 하면은 50만 원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고 제가 이게 들었던 얘기고 책을 확인한 것입니다. 근데 50만 원을 자기 아들의 초상화를 사겠다고 하니까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의 죽은 아들 초상화를 왜 삽니까?
50만 원을 시작해서 나중에 5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그 사진을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손을 딱 들면서 내가 사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그 집에서 아들과 함께 지내고 아들을 자라는 그 집의 정원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상화를 기념으로 자기가 갖겠다고 그랬었습니다. 자, 초상화 경매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원사가 그 그림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순간에 뒤를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뒤틀린 흰 봉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봉투 속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미술관 소장품 전부를 주겠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요. 근데 우리 현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 저는 믿어지지 않은데, 제가 그 책을 쓴 그 사람을 알고 이분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맞겠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의 초상화를 소유한 정원사가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이삭을 맡았습니다. 그의 아내감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든 소유를 나중에 누리는 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그분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엉뚱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인생은 풍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습니다. 하늘이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에셀의 그 귀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